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앉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골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골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들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폭염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며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리며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이선과 교만으로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은혜와 사업장과 직장, 가정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고 서로 대립하며 전쟁을 하며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나라 또한 남북이 긴장 상태를 지속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 회복 등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영성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의 영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울타리 기도를 통하여 항존직 부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감동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지휘자님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와 차량 봉사, 예배 안내와 찬양 인도 등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3분으로 3부에는 1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전찬우, 수료증 성명 정찬우.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18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큐티집을 사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고 좀 크기가 작다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좀 큰 것으로 구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간으로서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유치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끝나고 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1시에 카페 아쉐리에 시니어 예배 모임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계탕을 끓이면 뼈 발라드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닭죽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무더운 여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훈련 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시고 곧 추가적인 과정들이 개설될 텐데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쯤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곳입니다. 경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상업 활동하거나 금전 거래가 있게 되면 은혜 받을 곳에서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 활동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있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다 참석하셔서 서로 교제하고 또 무더운 여름을 사랑의 교제로 시켜갔으면 합니다. 신해산 산악회 9월 산행이 9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진천에 있는 농다리 트레킹하고 또 한반도 지역을 함께 가게 되는데 오전 7시에 농민마트를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남광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는 김경희 집사님 참석하셨고 또 김남광 집사님은 다음 주에 참석하시게 되셨는데요. 집사님 어디 계신가 우리 함께 이따 끝나고 나서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주광규 집사님, 김화순 권사님의 아들 주재윤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수원에 있는 이비스 엠버서더에서 있습니다. 차량이 교회에서 한 대, 어울림 아파트에서 한 대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출산 감사로 또 원민재, 조윤미 집사님 가정에서 진급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말씀 듣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사온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뭘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는데 설교 청탁건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도 설교에 자신이 없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에 허락하지 거절하려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께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특별히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설교 주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설득에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설교 주제는 무엇일까? 내가 만약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소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곰곰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기도하는 생활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둘만 잘 이루어져도 이 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침 주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자주 인용하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등 기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쓰인 것만 155번, 또 간구하다, 부르짖다라는 표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중요한 습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또 십자가를 담대히 지게 만드는 그런 용기까지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제자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이론적으로 교육하셨고, 한편으로는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습까지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E.M. 바운주 목사가 그의 책인 실제적인 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며 기뻐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행위이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마치 패키지처럼
기도에 대한 교훈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 우리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떼어서 기도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3가지 동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매진하라는 거죠. 또 능동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부모님의 기도로만 살아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직접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2번째로는 찾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찾을 것이요. 여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응답되어 가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계속 찾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주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됐나 몰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3번째로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노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세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열릴 것이니. 아까 들어보셨죠? 직설법 미는 뭡니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정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직접 계속해서 애를 써서 문을 세게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우리 주변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음을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뮬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크 배터슨 목사가 쓴 기도의 원 만들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조지 뮬러 이야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66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만 24명의 아이들의 고아들을 돌봤고 또 그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영국 전역에 117개나 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이 후원했죠. 그 후원했던 것들을 액수를 살펴봤더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졌더니 약 1,50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이 부족하니 고아들을 위한 돈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고아원에 배관이 고장났어요. 수선해야 되면 그냥 당장 돈을 내고 어떻게 하든 배관공을 수선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배관이 고장났습니다. 배관공을 보내주십시오. 음식이나 돈이나 책이 필요하면 하나님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돈이 당장 부족합니다. 애들이 공부할 책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 기록된 내용 중에 적어도 3만 개에서 5만 개 이상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고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을 한 분이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매달려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주어진 상황에서 찾고 노력하다 보니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5만 개가 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분은 특별한 분, 저는 소시민, 보통 사람,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조지 뮬러에게 그런 은혜들을, 그런 간증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포기하지 마. 너도 가능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물론 모든 사람이 조지 뮬러처럼 기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조지 뮬러만큼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분께 오롯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응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의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기도 생활을 마치 야구의 타율로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의 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SSG 랜더스의 에레디아라는 선수가 3할 5푼 6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10번 타석에 서면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만 나가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크 베터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번 정도 기도하면 뭐 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절반이라든가 뭐 그 정도 선에서 마치 야구가 10번 하면 다 10번 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그런 응답이 적다는 거죠. 태반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타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비록 안 돼, 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실 안 돼 조차도 이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렇다면 안 된다고 했다면 안 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 내 기도를 안 되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더 많이 냈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간구했거나 아니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응답할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응답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돼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라.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베트스니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기도의 타율도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아픈 사람 기도하면 다 낫고요. 뭐 중보 기도할 거 부탁하면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기도를 끝까지 해도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타율이 아주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상한 것을 주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펴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잡힐 때도 있는데 물뱀이 지나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대신에 뱀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전갈을 검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갈이 나무 색깔 전갈이 있어요. 그게 몸을 웅크리 있으면 마치 계란처럼 보여요. 알처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당시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예요? 비슷하지만 사실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한테 해가 되는 것 주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원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3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즉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것과 성령을 등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야말로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머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시험 점수 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 라고 13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일찍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뭘까요?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놔도 1시간, 2시간 공부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짧게 7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사람 속의 사람인데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강해지든가요? 나 강해질 거야, 그런다고 강해지든가요? 아니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슬픈 일이 생기겠죠.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럴 때 그 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크게 슬퍼하지 않을 정도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쉽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과외 선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유혹이 참 많잖아요.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저지르고 싶고, 혹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옳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서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암송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에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필요한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히는 이유는 한번 읽으면 조금 더 머리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 혹은 부부와 함께 상담을 할 때 늘 전에 한 20-30분 전에 꼭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해주시고, 제가 신방할 때 또 상담할 때 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가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았나?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제 수준으로는 해낼 수 없는 말들,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종종 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줄쳐놓은 거 많이 외웠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많은 책을 읽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그런 탁월한 의견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대요. 뭐가 연약해요? 마땅히 반드시 꼭 지금 기대될 것을 모르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 하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세요.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이 열매도 우리의 삶에 맺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나이가 많다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요. 내 경험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어려도, 인생의 경륜이 짧아도 그 사람의 인격은 고매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가운데 내게 맺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사랑해지고 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며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는 인격의 고매함이, 성숙된 인격이 우리 안에 갖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경험을 할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육체 본능을 억제하고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며 진실하며 의롭고 도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불법에 손을 대고 정치인들 보면서 거짓 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분명히 오래 다녔는데 머리는 똑똑해서 정치는 되었지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9절을 먼저 읽고 잠깐 쉬었다 10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계속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내 삶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니까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줄 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7가지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그 공동체 전체가 놀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현 시대에 용서에 관한 심리치료와 내적 치료에 관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에서 방송 설교로 유명한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분 책을 보니까 200번이 넘게 친아버지에게 4살부터 18살 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끔찍하죠. 매일매일 악몽을 꿉니다.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에 가출을 결심하죠. 18살에 가출했죠.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만 당하고 살았던 나에게 남자들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남자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만 잘해줬는데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말로 학대하고 신체적인 가학행위를 하고 도무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정신이 파탄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때리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혼을 시켜줬습니다. 이혼 당한 거죠. 그런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심리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상태였죠. 인생은 혼란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시리에 빠졌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잠깐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리만무하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라. 너 혼자만 하소연하다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아버지에게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 겪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망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거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의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셨고 또 나를 사랑할 사람, 나를 교회 데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신실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나중에 신학도 하게 되고 목회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남편과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전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내면의 쓴뿌리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200번이 넘게 성적으로 착취했던 아버지의 성폭행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전도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닌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신 같은 삶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린 적의 이 성폭행의 경험, 그리고 4명의 남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순교자적인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방송에 내보내고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그녀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탁월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줘야지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상담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의지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담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 받은 상처 또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라면 당연히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령으로 그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입되고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과정은 불편할 겁니다. 힘에 겨울 겁니다. 번거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게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능동적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버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본능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달콤한 열매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망,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삶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난 한 주도 동행해 주셔서 그 힘겨웠던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들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번도 들에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